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3쪽입니다. 다 같이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신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우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내 양은 네 번째 시간 듣고 따르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따르고, 내 양은 들어야 되고 내 양은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와 양,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양은 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세상에 있는 주의 종한테 비유를 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선한 목자로 비유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선한 목자는 반드시 누구 앞에 이름을 붙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한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주의 종 가운데 선한 목자가 어디 있으며 또 완전한 양인 성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불완전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들.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이름을 붙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양과 목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내 양은 듣고 따르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양은 어떠한 양이어야 하는가, 어떠한 성도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양은, 예수님의 양은 어떠한 양이 되어야 되느냐, 성도는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양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느냐? 크게 5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5가지를 제가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성경 말씀, 성경, 여러분들의 지금 책상 위에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오늘도 수 기도회를 통해서, 주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벌써 시간이 그렇게 금방금방 지나가는데요, 다음 주부터 3인 3생 맛보기 3분의 목사님을 저희가 이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분들은요, 세 분이 이제 오실 텐데, 여러분 외부에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은 저랑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릅니다. 저는 제 교회, 제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냥 말씀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더불어서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PPT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보게끔 하고, 또 하나 뭘 합니까? 종종 같이 읽기도 하지 않습니까? 듣고 보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예. 그런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두 가지, 뭐 이제 한 가지는 뭐 제외하더라도 그분을 보고 듣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사람을 듣는. 그러니까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집중을 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오셔서 PPT를 하신다거나 같이 한번 따라한다거나 이런 것 거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집중하며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욥기 33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침대에서 주무시는 그 잠자리에서 졸며 혹은 깊이 잠들 때 혹은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보시면 졸 때에도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잠들 때나 꿈에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졸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시느냐, 들려주시느냐?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의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꿈을 통해서 혹은 졸면서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통해서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졸다가도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전에 제가 이제 호주에 가서 이제 몇 개월을 지내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유학 비자를 가지고 가서 뭐 공부한답시고 가서 했는데 뭐 공부는 하지 못하고 결국엔 돌아왔습니다만은 그때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중교통 요금이 굉장히 싼 거 아십니까? 예, 벌써 외국만 나가더라도요, 대중교통 요금, 여러분 그런 선진국가 같은 나라들은 대중교통 요금이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호주하고 우리 한국하고 너무나도 경제적인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 이제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한 2정거장 되는 일터하고 이제 집까지 한 2정거장 버스로 그거를 이제 매일 왔다 갔다 이제 걸으면서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호주는요 여름에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갑니다. 40도는 기본입니다. 기본. 40도를 견뎌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낮에 그 정도까지 기온이 올라간다 그러면 다 스톱을 하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도 건축 일을 하시는 분들 다 스톱을 하는 거죠. 근데 그 40도가 넘는 길을 낮에 2정거장 가는 길을, 그것도 이제 경사가 진 곳들을 이제 올라가는데 집으로 오려면 경사진 곳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땀도 나고 그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뜨거운 기온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그렇게 다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집을 가야 되는데 2정거장, 그것도 40도가 넘는 그 경사진 곳을 가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바람이라도 좀 불어서 나를 좀 쉽게 올라가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저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올라갔는데 정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제 뒤에서부터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런 바람조차도 불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음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난 이후에 몇 차례 그런 일들을 저한테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데 얼마나 수월한지 몰라요. 경사진 곳을 걸어가고 그 40도가 넘는 그 떼 앞끝에서 가는데 그 바람이 시원케 해주고 등에서 누군가 이렇게 밀어주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것 아닌가 하는 감동을 받았는데 그런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442장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여러분 저 장미꽃 위에 뭐가 맺혀 있다고요? 이슬이 맺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은은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은은한 소리. 어떤 소리? 주님의 음성이. 저 장미꽃 이슬 위에도 그 이슬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거예요. 건강의 소중함, 예배의 소중함 등등의 여러 가지 경고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5가지, 크게는 5가지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5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5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5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능력을 주시고자 이 5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받기를,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소망을 공급받고 희망을 공급받기를, 기쁨과 감사를 공급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3년 6개월 동안에 그 땅에 가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와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신을 섬겼던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그들이 믿는 신에게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우상신을 섬겼던 850명이 온몸을 찢어가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그러나 비가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제단 위에 물을 다 뿌리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비가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았던 엘리야가 나중에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85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을 가게 되면, 왜 도망을 가게 되냐, 그 소식을 그때의 임금이었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던 거예요. 왜?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여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선지자 85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를 그들과 똑같이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끌고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엘리야가 듣고서 도망치잖아요. 그래서 한참 도망쳐가지고 로뎀나무 앞에 아래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도망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나를 죽여달라,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서 서라. 여호와 앞에서 서라는 거예요. 서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음성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를 지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받기를, 은혜를 공급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55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야 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야 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듣고 들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듣고 들으면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비로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자,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하고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 그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내 양은 어떠한 양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도는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목자를 따라야 합니다. 목자를 따라야 하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지금 이제 해외 여행들을 많이 가시는데, 여러분 해외 여행을 갈 때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배낭여행, 배낭을 메고 내가 알아서 그 여행을 가는 거고, 또 하나는 패키지라고 하는 여행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가 다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곳곳에 다 이렇게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낭여행을 가면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뭐 알아서 찾아가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패키지 여행은 얼마나 편하게 갔다 올 수 있는 거죠. 여행사를 통해서, 가이드를 통해서. 가이드가 곳곳을 다 안내해 주니까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면 편안한 거예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양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잘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라갈 때에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냐? 읽어볼까요? 영생입니다. 영생. 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영생입니다. 최고의 선물이죠.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영원히 살아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그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려고. 예수 믿는 이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 가장 귀한 축복, 가장 놀라운 축복, 최고의 선물인 이 영생을 얻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생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지옥에서 살아가는 영생이 있고 천국에서 살아가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은요, 영원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0년을 살아가는데 내 죽음 이후의 삶은요, 영원입니다. 영원. 그 영원을 어디서 살아가느냐? 지옥에서 살아가느냐? 천국에서 살아가느냐? 언제 결정이 되어지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은 죽음 이후에 내가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에 주어지는 것이 지옥과 천국인 거예요. 살아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놓치고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80이 넘은 어느 권사님 대신방 때 한번,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십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80이 넘으신 어느 권사님의 신방을 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이제 80이 넘으시고 80 중반을 향해서 가시는데 올 한 해도 권사님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평안하여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아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내가 100살까지 살면 어떻게 하냐고. 빨리 죽어야죠. 빨리 죽어야죠. 그래야 자식들도 편하고. 내가 오래 살면 자식들도 어렵고 불편하고, 그러다가 병들면 자식들이 다 힘들고 어려울 텐데, 아유, 빨리 그래도 갈 수 있을 때 가면 좋죠. 아유, 그래도 권사님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건강하게 평안하게 즐겁게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가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해 가을이 지나서 이제 겨울이 되는 그 해에 이 권사님이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던 거예요. 네, 낙상을 하시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허리가 편찮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 아유, 권사님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낙상을 하셨습니까? 또 치료를 받으시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 치료를 받으실 텐데, 아이고, 그 권사님 고생하시게 됐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나 살려달라고 기도해주고 나 빨리 집에 갈 수 있게끔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방 때에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분이, 아우, 살려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나와서 집에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우리 교회도 이제 90이 넘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죽음은요, 내가 정말 확신한 믿음이 있으면은요, 그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치 않으면은요, 죽음만큼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아, 목사님 제가 세례를 받았고요, 신앙생활 지금 세풍교회에서만 몇십 년을 하고 있어서 뭐 지금 죽어도 하나님이 날 부르셔도 나는 괜찮습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아니하면은요, 지금 어떻게 해서 잘못하다가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닌데요. 여러분,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몇 달 전에 만났어요. 몇 달 전에 암투병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러셔야죠.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안 두렵다라는 거예요. 난 지금 죽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냥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곳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냐 천국이냐. 지옥과 천국은 언제 결정이 되어지느냐? 죽음 이후에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되어지는 그 온전한 믿음 위에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그냥 생깁니까? 그 믿음이 그냥 생깁니까? 근데 그 믿음이 그냥 생기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생길까요? 어떻게 믿음이 생길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만 읽어도, 여러분 다른 성경 구절 찾지 않더라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만 읽어도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이 생길까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5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음에서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25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5,000명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 이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도통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믿음이 생겨야지.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중병에 걸렸었던 분들이 기도받아서 고침받으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믿어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아유 그거는 우연치, 그 약을 잘 써서 약을 잘 먹어서 그렇게 된 거지 하면서 그 기적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시는 분이 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이 생겼느냐? 그런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보고 또 삶 가운데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느냐, 믿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본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행사하셨던 그 기적들 우리가 본 바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건들이 다 믿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믿어지게 하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분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시다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얘기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서, 그 기적들을 보면서 그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나 그 두 가지를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지 않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이 믿어지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온전히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